반갑습니다. 3월 26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그 중에서 제가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좀 잘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따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재차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인데 35절 이하를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걸 이들은 영광 중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저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실 거니까 이 다윗의 이 왕좌를 경고케 할 왕으로 앉으실 거니까 이제 그 좌우편에 소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38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0절에 이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좌냐 우냐 이게 아니다.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서는 열 제자가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나의 길을 따르는 제자 너희는 크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이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큰 자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철저히 복종하시는 것. 이렇게 섬기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제자는 또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는 곧바로 어떤 사건이 또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46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럴 때에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소리를 멈추고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는 그를 부르라. 그러자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의 이 원을 하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동일한 질문을 바디메오에게도 하셨어요. 똑같은 물음을 주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물으셨고 똑같은 물음을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자, 야고보 요한과 이 바디메오가 받게 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질문인데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동일한 질문으로 지금 제자들 이야기와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주님이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인자의 길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라. 이걸 도저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정말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맹인보다도 더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 영광 중에 좌우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머지 제자들도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보면 믿음으로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떠서 보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눈먼 맹인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눈먼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눈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제자된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이들 답답해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참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도 이 상황을 허락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답답함, 물론 그 소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조급함과 답답함으로 달려가기보다 더 주님 말씀 앞에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다잡고 더 힘써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내 눈을 열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머지 제자들처럼 그렇게 누가 크냐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자아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데, 주님 바디메오처럼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인내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과 또 현장에서 사투 벌리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인내하면서 함께 살아갈 길을 서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회도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발견합니다. 아버지, 눈을 뜨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아의 욕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올라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자리에 앉아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을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봅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런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이해대로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바디메오처럼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모하며 바르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면서 인내로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이 사태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간과 없기는 함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때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한 마음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태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배워야 할 좋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셔서 눈을 뜨고 있으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기 좋아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밝히 볼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피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함께 모이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 학교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장기화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주의 크신 긍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상을 돌아보시고 또 저희가 서로를 어떻게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를 비록 떨어져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있으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그러한 모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